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 그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금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하도다. 소리가 엄청 작은데요? 천사들이 바다밤과 같이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 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하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낮이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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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예, 우리 주제와 관련된 예루살렘 성 노래를 한 곡 들었습니다. 잘 들려요? 네. 네. 그래서 말씀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작아요. 네, 좋아요. 조금 마이크가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자, 그대로 예레미야 31장 2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멀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뿌려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심판할 건 심판하고 또 새롭게 세울 것은 새롭게 새긴다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예루살렘 성 언급했는데 지난 시간의 표현처럼 이 성의 개념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개념이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성전이 위에서 내려온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은 바벨론 성의 개념은 바벨론은 여자가 바로 바벨론 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계시록 18장 표현을 봤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나라를 또한 처녀다 또 주모다 바벨론 성을 주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역시 시온을 예루살렘을 또 처녀라고 부르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바벨론 성의 심판 또 새 예루살렘 성의 도래 이것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짝이 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와 이 계시록이 서로 맞춰질 때 이해가 바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비절들을 또 종합해서 바라보는 흐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피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독특한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또 세울 것이다. 애굽에서 인도했던 때 그때 언약과 다르다. 그때 언약은 무슨 언약이었죠? 바로 율법의 말씀에 관한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다 완전하게 된다면 또 새로운 언약이 필요 없지만 또 그것을 새롭게 갱신해서 새롭게 해서 또 언약을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때는 돌판에 쓴 하나의 모세가 받았던 언약이라면 이 새로운 언약은 우리 마음의 비석에 신비에다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기록하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표현한 아주 독특한 이러한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꿰뚫어 참 통찰하셔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돌판에 새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다.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만 있지 그걸로 온전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온전케 되는 때가 됐기 때문에 너희 심령에 이러한 말씀이 샘솟는 성령의 역사를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기절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령의 인침을 받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어져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독특한 역사의 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될 기절이 갈라디아서 4장에 아주 사도 바울이 독특한 내용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느냐.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그 두 여자 특히 아브라함의 두 아내였던 사라와 하갈이라는 그 두 여자에게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낳고 그 사라에서 늦게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데 그 상속자는 누가 상속자가 됐냐면 그 사라가 낳던 이삭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의 하나의 비유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는 옛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 내용을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여자, 이 하갈은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데 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고 곧 우리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로부터 자유하는 자의 소위 말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난다는 거예요. 육의 자녀는 하나님의 종밖에 안 돼요. 영의 자녀는 바로 약속의 자녀, 그 하나님의 맥을 잇는 후사가 된다는 이런 표현으로 써 있는 속인데 여자가 하나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는 시내 산에 있는. 저희 그 예루살렘은 결국 어떻게 되냐? 무너지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에도 나왔지만 2절에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예루살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갈라디아 24장 26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요한은 요한대로 이렇게 계시록 21장을 썼지만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꿰뚫고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써놓은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머니래요. 저희 어머니 교회라는 데서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기들한테 하나님 어머니다 써먹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갈이라는 여자, 또 사라라는 여자, 이 두 여자는 또 하나님의 두 언약인데 쉽게 말하면 하갈이라는 그 여자 속에서 나온 자는 상속자를 못 낳아요. 종은 낳지만. 그리고 쫓겨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쫓겨나고도 오히려 그냥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그를 핍박을 했어요. 그런 왕가에서의 그 적자, 장자, 적자와 또 다른 어떤 후궁들이나 이런 쪽에서 났던 자들하고 그 갈등이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선택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행실을 보고 그렇게 공의롭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적자라도 엉망으로 하면 적자 뺏기는 거고 아무리 또한 서자 출신의 모든 사람일지라도 그러나 그가 어쨌든 제대로 잘하면 그를 또 세우는 이러한 입장입니다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볼 때 하갈이라는 여자에게서는 종이 났고 사라라는 여자 속에서는 어떤 약속의 자녀 상속자를 낳았다. 그래서 두 어머니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속. 이것이 확대되면 음녀라는 개념과 또 이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이 이 개념이 나눠지는 거예요. 두 모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뭔가 제대로 된 어머니고 하나는 뭔가 변질된 음녀의 개념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결국 종뺏기 상속자를 못 낳는다. 이런 개념으로 있었던 면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된 바벨론 성에서는 제대로 된 자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 이들은 바로 이러한 약속의 자녀를 믿음의 알곡들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단순한 어떤 건물의 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또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는 그러한 날과 관련돼서 구약에서도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저가 저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러한 이사야서의 표현이 있는데 재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표현에 있어서도 또 여자가 낳는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계시록 12장 2절 안 들려요. 계시록 12장 2절 안 들려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돌아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더라.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고통하면서 아이를 낳는데 그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재림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런 모습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짝이 있어요. 아, 저쪽은 처녀가 난다더니 이쪽에는 또 해를 입은 여자가 낳네. 일반 이제까지의 교리들은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는 그 초림과 재림이 겹쳐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땅에서 온다는 것과 하늘에서 온다는 것 두 가지가 나오는데, 초림 때는 땅에서 왔기 때문에 재림 때는 하늘에서 온다 라는 이런 주장들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재림 때도 또 여자가 낳는다고 또 나오잖아. 앞뒤가 안 맞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되잖아. 그러니까 모르면은 엉뚱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엉뚱한 답들이 많죠. 답은 하나인데 틀린 답은 수없이 많아요. 이런 면으로 육으로만 바라보고 이것을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며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또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뱀이, 용이 그를 핍박했다 그러죠. 그런데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또 땅이 도와서 그 독수리가 그냥 큰 날개로 그 여자를 받아가지고 피해 주더라 하는, 하늘의 그러한 사명의 백성들을 이렇게 돕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땅도 덮고.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이들을 그냥 여자를 어떻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핍박하려고 갔더라는 거죠. 아, 여자의 남은 자손의 의미가 여자의 후손, 이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그냥 확 박살을 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처절한 싸움이었다는 것. 이런 구원의 역사가 공짜가 없어요. 이런 참으로 목숨을 건 생명을 다한 그런 싸움으로 승리했던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개념이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 이런 개념과도 통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런 여자의 의미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독특한 또 내용이 나와 있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뭐를 그래서 뭔가 수건 같은 거 쓰고 예배 드리고 그러죠.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매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남자를 하나의 그냥 보통 남자라고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습니다.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그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처럼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어떤 상당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남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고 예수님이 남자라면 우리는 여자고 이와 같은 관계성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육이 여자라면 영이 남자고 이러한 주체와 대상 간의 이런 관계성으로 음양의 조화로 모든 역사를 이뤄나가는 이치를 성경은 또 그러한 모양으로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라면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새 예루살렘 성 그는 어머니의 격이다. 이와 같이 영육이 맞물리는 그러한 표현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개념은 아주 이상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 에덴 동산을 어디냐 그러면 사람들이 잘 말을 못하죠. 메소포타미아 어디 아닙니까? 아프리카 쪽입니까? 막 다양한 이설들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답이 안 되죠. 모든 것은 문제도 답도 성경에 있다는 것. 그 에덴에 관한 표현들이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에덴 동산 쫙 창세기 2장 8절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네 갈래로 강물이 흘러서 나왔더라 라는 내용. 근데 그 답이 묘하게도 에스겔서 31장에 또 비슷한 내용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네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어찌하다 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냐.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고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지가 다 투게 하였느니라. 무슨 나뭇가지가 뭐 특이하겠습니까? 이런 비유법이죠. 이 하나님 동산 그리고 지금 저 백향목, 레바논 백향목 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져 가지고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들을 부러워할 만큼 그들이 잘 된 거예요. 왜 잘 되게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 동산에 있는 사람, 동산에 있는 그 사명자들 제대로 못하니까 시기나게 질투나게 그걸 만들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펴요. 그런데 바로 아수르 사람들의 그들도 나무로 비유했고 자,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에덴 동산에 관한 결정적인 답은 어디에 나오냐면 31절에 31장 15절서부터 쭉 나온 겁니다. 정확한 표현을 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노로부터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위하여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의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댐을 받은 애들은 모든 나무고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를 주목해 볼 필요 있죠.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사륙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여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너희 영어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나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아멘. 결국 뛰어나고 아름다운 모든 에덴의 모든 나무가 레바논의 모든 나무들은 에덴이
바로 레바논이라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요.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결국은 왜 그러냐 했던 말을, 그 위치가 어디냐면 레바논의 그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 북부에 거기에 두로와 시돈 있는 그런 지역들, 그들이 거기가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 지역이에요. 또 첫 아담, 마지막 아담도 거기서 활동해, 예수님도 거기서 활동합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본래 거기로 돌아오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로 돌아오고, 거기 아주 지중해 문명의 아주 핵심 중심지였어요. 거기가 바로 에덴, 아담이 살던 곳, 예수님이 복음을 펴던 그 자리에, 그 하나의 문명의 핵심지 중 허브라 그러죠. 지중해 문명의 허브가 바로 이스라엘, 그쪽 중심의 지역이, 전에도 한번 표현했지만, 그 지금의 그 페르시아만,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흘러가는 저 밑에 이라크 지역이, 거기서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석유를 가지고 그걸 실어 가려면 저쪽 유럽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면 저 그냥 삥삥삥 돌아서, 배를 타고 돌아서 가야 되고, 그나마 스웨즈 운하가 있어가지고 글리 통해서 가긴 합니다만, 그것이 너무 힘들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다 직접 그냥 송유관을 그냥 직접 뚫어버렸어요. 그 페르시아만 쪽에서 그냥 쭉 뚫어서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그쪽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배를 실어가는, 그 지역이 그 무역의 중심 지역, 아주 핵심 지역. 잡음 엄청나요. 그런 면으로 바로 에덴이 바로 그 지역이었구나, 그 중심지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그 에덴 지역이 거기라고 거기서 역사를 펼 수 있냐? 그건 과거 시대였어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또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던, 그것이 결국은 로마로 갔고, 유럽으로 갔고, 영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편다면 바로 그러한 소위 지중해 문명에서 대서양 문명으로, 태평양 문명에서 동방의 끝에 있는 이 해양 문명과 대륙 문명이 만나는 이 장소가 한반도에, 옛날에는 평양이 그렇다면 그들이 신앙을 안 받아들이고 완전 오줌이 거기를 붉은 세력들이 다 점령해 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쭉 서울로 내려온 거예요.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기에 중심지 서울에서 그래서 쇼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에덴 동산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냐 하는 바로 그 지역이었다 이거.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때 그곳, 바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울에서 빼내다 갖다 놓은 그곳, 또 애굽에 갇혔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던 가나안 북지의 그곳, 또 그 2000년 전에 또 고대 문명이었잖아요. 고대 문명의 핵심지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아담 첫사람 아닙니까? 첫사람은 어떤 면으로 첫사람이냐? 바로 믿음의 사람으로 첫사람. 살았다 죽었다는 것이, 아담은 산영이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도 산자였어요. 산자의 어미, 산자의 아비 그랬던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바로 그 자리가 역사의 그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그 에덴이었구나. 그래서 이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선지서를 이해하려면 이 문명사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스케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식이 있고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역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러한 감각들이 있어야 이런 말을 알아듣죠. 공감이 돼요? 참
2002년부터 1000번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가운데 이런 걸 깨우쳐 주셨는데, 응? 참 엄청난 참 하늘의 큰 내용의 깨달음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거든. 응? 그런데 그런 걸 누가 좀 조금 안다 그래서 가서 그렇게 전해서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 야, 이게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얼른 못 알아서 못 깨닫느냐. 그래서 이 말씀 듣고 그 비밀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냥 놀랄 사람이 있을까봐 청심환을 갖고 다녔는데, 예? 그 사람이 모르는 걸 보고 내가 놀라서 내가 먹어버렸다 그랬잖아. 아무튼 너무도 놀랄 만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이거 좀 이해하겠습니까? 아멘. 이 에덴을 이해해야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이해하는 거야. 에스겔서 28장 좀 보십시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이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황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예, 이런 각종 보석이 어디서 나와요? 그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래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 레바논 지역의 그쪽 두로와 시돈에 속한 사르밧과하고 엘리야가 가서 거기서 살았던 데가 또 거기잖아요. 여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푸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역사의 중심 무대였구나를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처음에는 온전했는데 변질되니까 불의가 드러나는 거지.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철학했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난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에덴 동산에 연결된 네가 옛적에 에덴에 있었다 이랬죠. 에스겔서 28장 13. 응? 이사야서 51장도 보겠습니다.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떼는 반석과 너희를 파는 오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그 화려하고 하여튼 영광스러운 그것을 에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 역사가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동방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계시록 7장이죠.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요한복음 16장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일깨워서 알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러한 역사. 요한복음 14장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후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진다. 성령이 마치 이러한 어머니와 같고 그러한 어떤 하나의 성령도 하나님의 대상이니까 이런 면으로 그 속에 성령으로 난 성령이 또 무언가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잖아요. 그건 어머니의 속성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신비한 내용들을 이해해야 예루살렘 성,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내용을 아는 거죠. 성령의 권능으로 신령한 것을 깨우침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이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인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음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렇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많은 것을 또한 은사를 받게 되고 선물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바로 어머니의 속성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장에) 자 9절 볼까요? 9절 한번 보죠. 같이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누구를 보여준대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누구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누구 뭐를 보여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어.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돼요? 아멘 네. 여자 음녀는 그 여자는 바벨론 성이었고 이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었다. 이것이 놀라운 갈라디아서 4장의 하갈과 사라의 두 성의 비유처럼 그 성이 짝이 되잖아요. 그건 다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이었고 이거는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또 이거는 또 신부다. 어린 양의 아내다. 그 어린 양의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죠. 여자의 일생이 그렇잖아요. 처녀에서 또 결혼해서 신부가 되죠. 그와 또한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의 성이다 이거죠. 거기서 잘못된 여자는 맨날 문제거리에 골칫덩이 죄인만 낳고 종만 낳고, 그러나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의 성스러운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약속의 자녀를 상속자를 낳는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그런 여자의 개념이 이런 성황의 개념과 통한다는 거죠. 여자는 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큰 에덴 동산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를 회복하는 것이 에덴을 복직하는 일이지 어디 뭐를 져가지고 뭐 걸려만 와라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좀 알았다는 사람도 어디 져가지고 뭐 걸려만 오라 막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진정한 개념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그 나라를 하나를 세워서 하늘의 역사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처럼 동방의 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까지도 안다면, 작은 의미로는 서울이 하나의 예루살렘 성이 될 수 있고, 확대하면 이 남한이 될 수가 있고, 좀 확대하면 한반도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제3의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를 이끌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라고 표현했죠. 265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했던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이러한 내용들이 참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하나의 암호와도 같이 하나의 사명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모델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든다는구나. 어디 새 예루살렘 성을 짓겠다고 그냥 헌금 내라 뭐 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진정한 깨달음이 중요하고, 우리 몸이 하나의 또 성전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에는 또 성전이 없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또 예수님과 일체된 사람들이 하나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태양이 필요 없대잖아요. 이런 개념이 진짜 태양 없이 살겠어요? 이러한 상징의 표현들이 감춰져 있는데 이해할 만한 이런 내용으로 우리 깨달으십시다. 우리 말씀이 우리 성탄절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성탄절 또 말씀이 하나님의 깊은 새 예루살렘 성의 개념을 깊이 깨닫는 것으로 인도하시고 감동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은 사명자로서 전 세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고, 이 땅을 향한 그러한 동방의 한 나라를, 의의 그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심정과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의의 십자가를 지고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당당한 노력으로서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치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무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늘의 모든 깊은 비밀을 알고 시대를 이끌어가기 부족함이 없는 지도자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또 다시 오신다고 했던 그런 약속의 때 온전한 우리 한 몸 한 사람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탄생이 되어주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믿음의 알곡들이 생명나무의 그런 주인공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